지난 주간에는 제가 좀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좀 보고 오늘 교제할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어제 밤에도 제가 한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교제를 원래 믿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음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교제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질 않아서 갑자기 제가 다른 교제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준비한 교제는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잠시 묵상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정립되어 있는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두서가 없을 수가 있어요.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가버나움에 복음사에게 기지를 두고 이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공생애가 시작이 되자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이제 5장에 와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신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이 팔복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팔복, 그 팔복 가운데 오늘 한 가지 부분을 교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지금처럼 녹음이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듣고 지나가면은 다시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주의 그 말씀을 얼마나 듣는 청중들이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잠깐 한번 그 7장을 볼까요? 7장에 보시면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주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 나오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이 서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습니다. 시몬은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 놀라운, 그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운 헌신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왜 죄인인 줄 알아보지 못하지?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시몬은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말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만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이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는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하는 것. 두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시죠. 욥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실패가 가져오는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욥기 42장에 보시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심령이 가장 가난해졌을 때가 언젠가요? 동방의 의인이 욥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또 자신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의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가 깨지지 않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비로소 자기의,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의 실상을 보고 지금 42편, 욥기 42편에 보면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6절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생애에서 가장 마음이 가난해졌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의 생애 속에서 언제 가장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던 때가 언제인가?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에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허풍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또 제자 중에 수제자로 여길 만큼 주님은 우리가 이 12명의 그 제자 가운데 특별히 더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제자가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 3명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변화산에도 가실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더욱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자긍심을 가질 만한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허풍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6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여기 베드로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서 마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가 언젠가요? 가장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가 언젠가요? 욥의 생애 가운데 마음이 가장 가난했던 순간이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는데 자기의 의를 과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자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과신이 있었지만 가장 연약한 자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내면에 강한 것 같지만 내면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면 살짝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왕창 넘어졌을 때 사람이 살짝 실패하면요 살짝 넘어지면 자신의 죄성을 잘 몰라요. 크게 넘어져서 왕창 넘어져야 비로소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욥의 생애에 있어서나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도덕성, 자기의 결심, 자기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기의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그때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내가 겸손해져야지 해서 겸손해지지는 않아요. 언제 겸손해지느냐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겸손해지는 거죠. 저는 베드로와 욥을 생각하면서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마음이 가난해진 적이 있었는가? 네, 제 양심에 볼 때는 두 번 있었다고 봐요.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때는 이제 구원받기 전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구원을 필요할 만큼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을 때 이건 어떤 공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가 잃어버려진 자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 마음의 그 가난함이 한 1년 같습니다. 1년.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마음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또 마음이 가난해져 어떤 일의 실패와는 다릅니다. 제가 어떤 사역의 위기 가운데서 마음이 바닥에 있던 적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 마음이 가난했던 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함,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자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됐을 때,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볼 면목이 네, 주님은 요한복음을 한번 잠깐 가보시죠.
요한복음 21장이에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스 때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부분을 돌아보게 돼요. 상처를 준 사람은 상대방이 받은 상처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또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서로 이 관계에서만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모든 인생이 베드로의 실패처럼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연약한 자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 그것이 실패를 칭찬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인생에서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내 자신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속에서 겸손을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이 베드로의 이 과정에서 주님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윤리의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래도 그 구루턱에 남아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에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의 1146페이지입니다.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자기의 의를 과신했던 욥에게 있어서도 또 자신의 열심을 과신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놀랍게 그들이 가장 마음이 가난해졌던 적은 그들의 의가 충만했을 때, 또 그들의 열심이 충만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크게 넘어졌을 때 그들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중심에 서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실패가 주는 그런 은혜와 유익이 우리의 실패하는 그 삶 속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중심으로 알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됐어요. 또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인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또 알았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고, 저 같은 자에게 지금 에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의 자비와 궁일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설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제가 형제 자매들과 베드로와 또 욥의 이 실패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왕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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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어떠한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본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이러한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계시록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또 다른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대로 여기에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사도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무한하신 자비와 궁유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가 되죠. 이런 자들인데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이런 자들인데 또 화로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데 이런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궁일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들을 기억할 때 감사가 듭니다. 오늘 교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